열왕기상 4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지를 잘 묘사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때가 얼마나 평안했냐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앞뒤에 구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애굽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지혜와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월등히 뛰어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솔로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한 꾸러미 다 들고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솔로몬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은 어쩌면 그 솔로몬의 기특한 어떤 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부귀 영화나 권력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는 이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때가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나라가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또 세대가 바뀌고 또 다른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또 돌이키는 왕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더 많아졌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무뎌져 갔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되고 더 세상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얼마 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애가는 바로 이렇게 남유다, 마지막 남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썼던 그런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멸망에 가는 그 예루살렘에 내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마저도 완전히 부셔버리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들이 이제 멸망해 갈 때 자기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자기 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아이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애들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부모들이 그 죽은 아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포위되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죽은 아이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죽은 아이를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철저하게, 더 비참하게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살기 위해 죽은 아이를 먹어야만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기에 죄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믿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제단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죄를 좀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죽이지 않으시더라. 다른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의 역사가 그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수백 년 동안 결국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거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었으니 앞으로 수백 년도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이다 라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심판이 없다라고 해서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만연할 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그런가라고 오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내가 가서 본다라는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자,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을 진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심판하셨죠.
근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걸 보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을 주기 위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셨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이미 그 땅에도 악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땅의 죄악을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곧 헷 족속과 이건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18절을 넘어가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악이 가득하였기에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시면은 반드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죄악이 만연할 때, 공동체의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심판과 진노와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찍어 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은 당시에 그 전체 유대인의 인구보다 절반이 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학살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그 나치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숨어 살게 되죠. 그렇게 약 15년간 숨어 살다가 그 이스라엘의 이 정보부에 이제 들통이 나게 되고 결국은 이 전범 재판에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만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정말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잔혹하게 생겼을 것이다. 딱 보아도 정말 범죄자처럼 잔인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나왔지만은 그 얼굴이 너무나 평범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알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나 선하게 생겨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던 그 주변에 살았던 그 이웃들이 실제로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가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미국의 그 한 의사가 그 아이만의 정신 상태를 이제 감정을 한 거죠. 설마 생기긴 이렇게 생겨도 정신에는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검사를 했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정치 철학자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의 재판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내뱉게 되었던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 타고난 악마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악은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방심하다 보면 우리도 언제 악한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히만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사실 나 또한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학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자기들도 명령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상황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세상이 그러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 그러니,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대화 중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할 이 심판을 이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심판이 이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힘이 너무나 약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강도 같은 이 바벨론 국가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한다 라고 생각한 거죠.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변에 강대군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대적 바벨론, 그들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왜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열국 가운데 사는 자신들의 상황만 탓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며 상황 탓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사회적인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대로 살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녀의 요구대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데, 그리고 그런 노예를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것이 그때 상황인데, 지금 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쓰다 버려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대로 산다면 당연히 요셉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상황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감옥행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굴복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굴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살지 않으려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애통은 과연 뭘까요?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며 깊이 슬퍼하는 것, 그것만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애통함은 뭐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득함을 보면서 나의 죄 많음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애통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애통함이 나에게서만 끝나느냐?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나 사회의 죄가 만연함을 보면서 그것을 깊이 슬퍼하고 회개까지 이르는 것이 애통함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며 애통합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3장에도 보면 그 민족의 고통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래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이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그 애통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수없이 예레미야는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심판할 거야. 위기가 닥쳐올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심판받지 않더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심판을 보며 예레미야는 더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애통함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함에 그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혹은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와 또 우리의 가족 또 공동체와 사회의 악을 보면서 그들의 아파하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아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는 거죠. 나의 사랑으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저기 있는 장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고멜이 다시 장녀의 짓을 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사랑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사랑했음에도 또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상태라도 돌아오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와 고멜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벌이면 받아주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 네가 그런 최악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가 2장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지 못해 돌아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와 심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통 들리지 않습니까? 온통 주변에는 세상적인 일들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박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두려운 가운데 어쩌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즉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이 내게 없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는 온통 세상의 일로 바쁘게 돌아가고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노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는 그를 찍어서 불에 던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긴박하신 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